할렐루야. 아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한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을 영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죄를 사하여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히 두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자비하신 주 찬양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모든 성도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님, 모든 성도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신 천하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누다서 영원타는 저 높고도 행렬을 넘어 있나보다. 증강 위에 제가만요 헌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경역 찬양. 바다를 머물러 하늘도 음날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비워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님 태양 성령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며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시네 베푸신 사랑 베푸신 은혜 베푸신 능력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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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푸신 능력 찬양해 베푸신 능력 찬양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뭐가 되겠어?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불렀던 부활의 찬양 계속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영을 편안케 하신 주님의 은혜.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사슬이 풀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시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나 내 참 다시 한번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시네 내 이루셨네 내 맘 평안에 예수가 내 참소가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크신 사랑 증명 못하니 한없는 은혜 정원 못해 만유의 주 영광 버리고 인간 멸시 담아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일생 만왕의 왕 날 살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나 내 참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강한 것에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모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들리네. 예수 이름 모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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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박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그동안 감소서에 저희들을 떠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한 자리를 위해서 주 높이 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시고 항상 저희들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또 한 번 앞에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참다운 삶을 살았는지 또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시간에 나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오늘 저희들 말씀의 진심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맡은 바 모든 임무를 다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깨우치면서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금시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험난한 이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 믿음을 주시고 또 나를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닫힌 길을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닫힌 눈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영의 눈으로 밝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몸도 마음도 더욱더 바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또한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너무나도 해이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신령 가슴가슴마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성령 충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목사님 올리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적합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끄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지켜줄 것을 믿사고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을 끝냈습니다. 조금 빠진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2년 걸렸나요? 네. 네. 끝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끝냈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그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오늘도 있죠. 데오빌로요. 1절에 보낸 일종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분량이 많으니까 소책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헬라어로는 이제 세오필레 이렇게 되는데요. 세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필로 이 말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할 때도 그 필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필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모니는 화음이죠. 그러니까 화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필하모니 되고, 이제 오케스트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철학은 필로소피잖아요. 그죠? 소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철학,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가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 그래서 이 가카라는 그 존칭을 쓰는 거 봐서 이 데오빌로가 주님을 믿는 그 로마의 어떤 고위 관리였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는데 딱히 누구라고는 알지 못합니다. 또 그 전해 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 누가가 이제 안디옥 출신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데오빌로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고요.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노예가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일 때도 있고, 그리스나 로마 이런 영화를 보면.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하는 그 우리 옛날 조선시대의 노비 같은 그 노예 개념하고 조금 다른 노예들도 있습니다. 이게 누가가 직업이 의사니까 이제 그 관계는 노예지만 그 데오빌로의 그 어떤 그 주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해진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데오빌로의 그 어떤 주치 같은 노예였는데 그 데오빌로의 병을 고쳐주고 자유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데오빌로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신앙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써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데오빌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그 이름의 뜻으로 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칭한다는 그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데오빌로가 1세기 그 그리스도인을 통칭하든 아니면 로마 고위직 관료였던 사람을 가리키든 그 이름으로 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21세기 오늘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또는 마가복음,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21세기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또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연히 이 초대교회는 이제 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며칠이 안 돼서 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나 예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예언 같은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며칠은요, 열흘입니다. 열흘. 10일.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50일, 즉 오순절이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12제자 포함 120명 정도 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불같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인 그 각 지방에서 모인 그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그 사람들의 출신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음에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약 3,000명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3,000명 중에서 오순절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살던 각 지역, 뭐 안디옥을 포함해서 뭐 갈라디아 지역, 멀게는 지금의 터키 지역, 또는 더 멀게는 로마까지 각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지만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예, 저절로 생겨난 것이죠. 여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는 여러 이제 그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을 나눌 건데요. 이게 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나누기 전에 특별히 성령에 대한 오해 몇 가지 먼저 바로 잡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역사하신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은 이렇게 생각하죠. 구약은
성부 하나님, 주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신약에는 복음서에는 주로 누가 등장하고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주 무대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뿅 하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주로 이제 누가 또 등장한다?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약은 여호와,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 그리고 그 후는 성령님, 뭐 이렇게 잘못 구별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해결할 오류는, 이 성령 하나님이 구약과 예수님 시대에는 어디 저기 그 천국 어디에 이렇게 은둔에 계시다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짜잔 하면서 뿅 하면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십니다. 그렇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그랬어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개역 개정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됐고요. 또 에스겔서 31장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궁극 땅에 거하게 하리니. 이때 내 영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안 계셨나요? 예수님도 당연히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루아흐,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루아흐 이렇게 말합니다. 영 또는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영어 성경은 그냥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이렇게 정확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은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 출애굽기 23장을 나누었는데요. 그 23장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로 사자는 우리가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묘사가 딱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결론은 성령 하나님은 신약의 사복음서나 또는 특히 사도행전 그 2장에서부터 드디어 짠 하고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창조부터 성령의 모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도 성령 충만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뭐 하셨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또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역 시작할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물에서 땅으로 나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니까 성령 하나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지금부터 뭐 한다? 동역한다는 뜻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선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이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이고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까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셨어요? 아유, 저 갈릴리 젊은 청년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나쁜 말로 하면 악담이지 악담 저주까지 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신 이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냈는데 감히 너희들이 내가 무슨 귀신이라고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냐? 귀신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냐? 말 좀 제대로 해라. 너희들 지금 뭐 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을 뭐 했다? 모독했어. 너희들은 그 죄는 영원한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은 뭐 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같이 거하시면서 예수님과 동역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삶을 계속 사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세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리고 이제 폄하했던 이 사람들, 성령을 모독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중에서 혹시라도 누구라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때 이 바알세불의 얘기를 했던 그때 그들이 내뱉었던 바알세불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것이 잘못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 받지요? 못 받아요? 영원한 죄라고 해서 어떠세요? 용서 받습니다. 와, 목사님이 막 성경을 부정하시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못 사하시는 죄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못 사하시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린 좀 절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나 하나님을 뭐 했어요? 저주했던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는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고요. 또 더 나가서 성령 하나님,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독하는 그 죄는 영원히 뭐한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죄가 다 뭐예요?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죄예요. 근데 그 죄인도 나중에 말씀 듣고 깨달아 돌아와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다 해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못 사하시는 죄는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영원한 죄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 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데 그걸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영원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독하고 저주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죄가 되고 거기서 모든 악행들이 관계돼서 나오는 거고 그렇게 살다 끝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고 연구를 꽤 많이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정답은 없어요.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반어법적인 표현이다. 저는 그런 좀 묵상을 했고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를 막 죽기까지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시고 못해요. 그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든 그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 뭐 하셔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용서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도 별로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다 옛날에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이 과학 시대에. 이렇게 편하고 좋은 시대에 뭘 이렇게 번거롭게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오해는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부터 좀 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그런 역사와 특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셨다. 그 전에는 그냥 좀 이렇게 잠잠하셨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동역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이건 좀 오해라기보다는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 행동, 행함 이렇게 나옵니다. 액션, 그 영어 감독들이 ready, action 하잖아요, 그죠? ready는 준비, 액션 이제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액션의 ac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행전이죠, 행전. 사도가 없어요. 행전은 뭔가를 행한 기록, 이야기라는 뜻인데 그 행한 주체 또는 그 주어가 빠진 영어 제목에는 그 주어가 빠져 있어요. 저는 왜 영어에는 act의 그 주어가 누가 행동했는데 누가 행동했다는 얘기가 없지 하고 이제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 헬라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프락세이스, 톤, 아포톨론 사도들의 행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행전하고 번역한 우리 성경이 잘했어요. 사도행전 맞아요. 사도들의 행전, 즉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또 그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그 나온 베드로, 바울, 누가, 무슨 바나바 이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성령을 높이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우리가 잃어버린, 손해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마 이제 사람 감추고 성령 하나님 높이려는 이제 좋은 의도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행전 아니고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과 또 성령의 그 지휘, 인도, 감독하에
제자들이 무엇을 해오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생기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책. 그리고 그 증언으로 그 21세기의 사도행전을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을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제작사는 어디예요? 제작사는 하늘나라. 이 사도행전 전체를 기획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제작하시는 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플러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드라마를 총괄 감독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나머지 12제자와 다른 그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배우들. 근데 엑스트라 아니면 뭐 조연이에요? 아니면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이에요. 거기에 복음을 방해하고 막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가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거는 조연이고 엑스트라들이야. 그들이 엑스트라고 12제자 베드로와 바울로 대표는 12제자 사도와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을 돕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과 동역하고 복음을 전했던 목숨 걸고 전했던 그들은 다 뭐예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주인공.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요? 총감독. 그 드라마 사도행전의 영화 감독이에요. 감독. 그리고 그 바울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 바울과 누가 또 바나바 등등 또 아볼로와 그 부인 누구죠? 브리스길라 등등 부인이 브리스길라 맞죠? 그런 주연 배우들이 각 장의 에피소드를 다 모아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 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랑 비슷해요. 거기에 어떤 고정인물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에피소드는 매일 다르죠. 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르고. 그죠? 그 에피소드마다 따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조연이 아니에요. 그 에피소드에 뭐예요? 주인공들. 사도행전도 그와 동일하다. 물론 성령 행전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뭔가 그러면 우리는 뭐지? 군대식으로 말하면 무슨 총알바지인가? 한번 쓰이고 이제 버려지는 무슨 일회용품인가?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이거 인생 있었는데 한번 살다가 그렇게 한번 쓰임받고 가면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공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조연 엑스트라, 일회용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조연 엑스트라, 일회용품 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속에 3일 동안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셨겠어요? 조연과 엑스트라로 우리를 쓰려고? 아니지. 적어도 각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주인공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참된 진실한 증인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드라마의 감독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송양원 목사님 등등 또 수많은 순교자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사도행전의 주인공들로 그 각 시대마다 에피소드마다 등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 5월 8일을 살아가는 우리 나무와 열매 성도들에게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줄 것을. 이미 주인공 삼았는데
우리가 연기력이 좀 딸릴 수 있겠죠. 어쨌건 주인공이 되어줄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성령 행전 좋기는 하지만 분명히 사도행전이라고 누가가 이름을 붙였어요. 왜 자꾸 성령 쪽으로 몰고 가시냐고요. 그러면서 나는 조금 비껴가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교회는 살짝 거기서 좀 비껴서는 성령께 다 맡기고 이런, 물론 성령께 맡겨야 되지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님을 주인공에서 총감독으로 격상 승진시켜 드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주인공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또 지금 얘기하듯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뭐하고 있으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1세기 교회들의 기록이니까 그게 28장이니까 2세기 또 28장, 3세기도 28장 이렇게만 따져도 지금까지 최소 5,600장 이상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사실 교회의 이야기, 교회 수가 지금보다 절대적으로 적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기독교가 늘어나면서 계속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면 지금은 최소한 5,600장 아니라 56,000장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56,000장이 넘어가는 사도행전 기록에 사도행전 55,961장쯤에 나무와 열매 교회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재팬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연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글라데시 평화교회가 그 5,562장, 우리는 1장이고 방글라데시는 62장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야겠죠. 나무의 열매가 사도행전 55,961장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어서 주어진 역할 충실히 하고, 영화 끝나면, 연속을 끝나면 거기에 쫙 엔딩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그죠? 음악 감독, 무슨 미술 감독, 의상, 소품, 그죠? 그 엔딩 크레딧에 처음에 누가 나와요? 주인공 나와요. 당당히 주인공으로 이름이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의 아카데미 조연 배우상 안 됩니다. 주연 배우상 다 그 트로피 받는 그날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쓰여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이 꼭 하나만 있으란 뭐 믿습니까?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할 거, 1세기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던 것과 똑같이 그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도 사도행전, 쓰여지고 있는 사도행전에 뭐라는 거? 주인공이라는 것, 주인공다운 주인공 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 조금 심각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50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의 다른 책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별칭을 붙이기도 한 것 같지만,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부분 사도행전에 기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하나님을 기본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성령 하나님,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런 또 의견들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게 성령 하나님을 주로 성령의 은사 쪽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뭐 방언, 예언은 좀 그렇고요. 방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란 단어는 사도행전에 50번 나오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도 어때? 여러 번 나올 것 같죠? 느낌에, 그죠? 아니에요? 딱 2번 나와, 2번. 다음에 나는 2장에 나옵니다. 그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각 나라 말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방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4장 썼다고 하고, 또 방언을 조금 조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절제하기 위해서 14장을 썼다.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는 장인데요. 어쨌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서는 19장 6절에 한 번 더 나오고 딱 그리고 끝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기록은 사도행전의 2장과 19장에 딱 한 번, 2번 나오고 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장의 그 방언은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보면 방언이란 마이터치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말 외국어 이렇게 랭귀지로 쓰지, 텅이 원래 이제 방언인데 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텅은, 방언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 샤라샤라 이렇게 하는 그런 방언은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온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성향의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의 증거가 방언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뭐 한다? 다 방언을 한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순복음교회에서는 정식 교인으로 별로 여겨주지 않는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같이 목사지만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가면 정식 성도로 취급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은사 정도 내려주시는 그런 왜소하고 제한된 하나님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행전적 성령관을 가진 사람들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커녕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성도들이 사용 가능한 어떤 초자연적인 에너지 같은 것으로 성령님을 생각하시는,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니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이거 세상은 이제 의미 없고 덧없고 하찮은 걸로, 그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이런 찬양이 이제 주를 이루면서 그냥 신비로운 경험이나 그런 어떤 은사,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원주의 또는 도피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은사 받았습니다. 저도 방언합니다. 저 영어 조금 하잖아요. 그게 더 귀한 방언 아니에요? 우리 윤성현 선생님은 그런 방언도 하시겠지만 또 일본어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언이에요. 일본어 가지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방언이에요. 그만하세요. 자, 어쨌건 이 모든, 그래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도피주의. 근데 이런 무슨 주의는 다 뭐합니까? 믿음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에 해를 끼치고 믿음이라는 나무를 다 썩고 먹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건 뭐예요?
더 끔찍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요거는 완전히 무시하거나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구절이니까 대충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방언을 하게 되리라. 예언을 하게 되리라. 아닙니다. 물론 방언 안 하고 예언 안 하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왜 무시하죠? 또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내는 예수님입니다. 나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나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실 그 역할 최우선순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차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1차 증인이에요. 위트니스. 증인. 그리고 너희 제자들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도 뭐 할 것이다? 그 성령, 나를 증언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리고 믿고 따르고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도행전적 성령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관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요. 사도행전적 성령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줄 알고 거기에 너무 올인하고 집착하는 잘못된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은사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을 또 행하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고, 먼저는 뭐 하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거기에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같이 나아가자. 그 말씀.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들도 그 은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중요한 증언의 방법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언의 전부이거나 뭐 어떤 믿음의 내용의 주류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 이 복음이 최우선이고요. 이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의미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함께 증언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뭐 한다? 임하셔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제 같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먼저 전제로 깔고 우리가 사도행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진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짓고 성령 모독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증언하나요? 그걸 알려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나누겠지만 그걸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그걸 증언할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책이 이제 지금부터 나눌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복음 증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21세기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그 사도행전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감독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나타내고 그 삶을 살아내면 그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지를 실제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그리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 증언하는 증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고요. 우리가 그 순종과 성취되는 역사를 읽고 배우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서 뭐 할 때? 구현해낼 때, 실현할 때, 적용할 때 필요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성령행전입니까? 아닙니까? 성령행전이 아니에요? 성령행전 맞아요. 왜? 성령님이 총감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건 성령님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거 뭐 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령님은 감독이고 그 밑에 수많은 에피소드마다 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었다. 그건 누구다?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증언하는 증인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주인공, 아까 몇 장이었죠? 5591장. 그 사도행전의 그 55,591장의 주인공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시고 또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도행전의 21세기 주인공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있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뭐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찬양처럼 하나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어디다 심습니까? 교회 여기 주변에, 내 직장, 내 기업체,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타고 다니는 전철 안에서 어디서라도 뿌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냥 하나의 씨앗이 되면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젖은 내 푸른 꽃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 그날은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옛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옛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끝내고 사도행전 시작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분부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어떻게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게 하시고 그들이 그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무슨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깨달아 알면서 그들의 그 순종이, 그들의 헌신이 오늘 21세기 나무와 열매교회의 헌신과 순종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쓰여져 가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한 장의 나무 열매 교인과 모든 권속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일을 바라보며 열심히 주의 길 따라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황폐한 이 땅에 정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여기 이 땅에 어디로 가야 될지 꿈조차 꿀 수 없어서 무너진 가슴들이 의의 푸른 나무로 자라나는 그 가득한 이 땅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일 기도는 이선아 집사님, 고려인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그리고 고려인, 그러니까 러시아 예배가 되겠죠.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사랑의 카페, 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전혀 뭐 예상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와서 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접촉점이죠. 그것도 이제 좀 생기고 또 아이들의 이제 그 부모 세대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는 이제 이쪽 뭐 스탄 쪽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우크라이나 이런 데인데 대부분이 이제 이슬람 배경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연결점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헤브론 카페에 인수한 그 인도네시아 선교하시는 그 여자 선교사님, 이경원 선교사님이 또 어느 날 어떤 자매를 데리고 와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공부방을 하고 싶은 자녀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왔는데, 여기 이제 방도 있고, 이제 보고서, 여기서 공부방을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고, 러시아 말하는 그 아이들, 다문화 자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